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 바로 돈입니다. 사람은 평생 돈과 연계되어서 살아가죠. 우리의 하루에 가장 뭉텅이 시간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돈을 벌지요. 그것으로 먹고 입고 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기간만 우리 그렇게 이 돈이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이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돈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쓰고 또 벌어야 하고 또 같이 가야 하는 이 돈 중요성은 이건 뭐 더 말해봤자 사족밖에 안 될 것입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단순히 우리가 벌고 쓰는 재물 요 수준으로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맘몬, 즉 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 우리를 그 돈의 능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을 해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종삼고 제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편, 재물 한편, 이 양편에서 우리를 서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에 있어서의 재물,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맘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맘몬의 강력한 파워에 우리가 얽혀 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완전히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돈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들 보면 이 돈의 문제하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부분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들의 고혈을 빠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그 파워를 등에 업고서 엄청난 분량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일정 부분을 상납하고 자기는 나머지 부분을 착복하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쌓는 그런 인물, 바로 삭개오,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저건 뭐 흡혈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 백정과 같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저주해라, 욕해라,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고 돈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그가 변화를 받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가 가장 중요시했던 돈 문제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평생을 삭개오는 돈,
만몬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그냥 콧방귀로 날려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돼 하던 그인데, 예수님 제대로 딱 만나가지고 복음의 능력하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의 명예보다도 더 중요시했던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들로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앞으로의 먹고 살 가장 중요한 근거죠. 그 근거가 되는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마술책들을 다 끄집어내고는 이걸 불살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은 5만에 해당하는 가치의 마술책,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물질, 그 만몬의 영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은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완전히 증명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 준수에 있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율법 준수에 대하여 그는 떳떳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약점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 율법 잘 지켰지. 그런데 하나 네가 못한 것이 있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 너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시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도전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은요, 고민에 고민을 빠집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어쩌면 천국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고, 그 현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에게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그는 저버리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떨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요, 이 젊은 부자 관원, 이 부유한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했던지 간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 돈을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고 또 영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참 돈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 돈과의 어떠한 나의 삶의 이 연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우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의 현실 생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오늘 읽은 성경은 아굴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부자가 되면, 너무 여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반면에 너무 극심하게 가난에 빠지면 제가 도둑질하면서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봐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아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유교의 중심 사상인 중용, 너무 하지도 너무 덜 하지도 적당한 이 중용이 좋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아굴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더 본질적인 것을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앞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의 부분을 그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마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부유해지고 싶다고 해서 뭐 부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부유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또 우리의 돌아가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부유함도 때로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국민일보를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쭉 읽었어요. 그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돼지 열병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이 됐어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돼지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돼지값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을만큼은 이 돼지열병이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완전히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뛰었던 이 돼지값 때문에 이 교인들이 대부분 돼지 농장 하는데 부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을 드린 거겠죠. 11조를 드렸겠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서 정말 빚이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다 했는데 그 빚이 싹 갚아지고 또 돈이 남아가지고는 그 교회 예산이 충족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저 동남아에다가 개척교회를 여러 개를 세운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뜻하지 않은 부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그 직원들은 뭐 10여억 원 정도 되는 뭐 그러한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집 산다, 차 바꾸고 뭐 전기차 엄청나게 테슬라 같은 거 지금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과 현실들이 막 이게 돌아가면서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러한 부도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의도와는 달리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은 경험을 뭐 거의 뭐 직접적으로 뭐 아예 못했을 것이고 뭐 듣기만 했을 텐데 IMF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IMF가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국가 부도 상황이 딱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차관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 사회 전반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야만 하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피땀 일구고 막 일궈가지고 낸 그러한 사업체가 막 이제는 문을 닫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한창 때에 그러한 직장인들이 회사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굴의 기도는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의도한 일이 있고 의도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처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오늘 아굴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지도 또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의미는 나는 어쨌든 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돈에 대한 이러한 아굴의 결심은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말과도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될 때에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우리의 가슴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가슴의 회심과 아울러서 두 번째로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다.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과는 괴리된 채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정신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는 개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으로 이 생각조차도 뜯어 고쳐져야지 그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회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나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는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돈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고,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것, 돈 여기에 매여 있다면 그 회심은 완전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죄성의 영향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욕심과 탐욕에 얽매이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아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주는 결과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진짜 막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막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자리 늘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그게 채워져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이제는 그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부요함에 이르기까지 딱 되면 어느 순간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렇습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요.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나중에 어찌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예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나 여러분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돈을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자꾸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지금 돈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놓쳐버릴 수 있다.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갈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누릴 게 많아지고 쓸 수 있는 풍요로움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열외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벼랑 끝에 우리는 위치해 가고 있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만몬의 영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 돈은 나쁜 건가요, 여러분? 돈은 나쁜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궤도수정을 하고 또다시 나의 어긋나기 시작하는 마음과 삶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로 계속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누군가가 말했듯 돈은 아름다운 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만몬의 영, 그 돈의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원래 선한 겁니다. 돈도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필터링을 거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특별히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왜요? 돈은 만몬의 영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도 끌고 가고 우리 편, 만몬 편으로도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편에서 우리를 땡기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해서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는 하나님과 경쟁하며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힘과 또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 여기에게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주식 투자 때문에 너무너무 하여튼 핫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예외가 결코 아니죠. 저도요,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경우가 주식 투자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내가 4만 5천 원대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35만 원에서 8, 9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너무 속상해 죽겠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분은요, 그래? 난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귀에 들려오고는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이제 처갓집 쪽에 이제 몇몇 사람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4만 원대에 엄청 구입을 했어요. 지금 하여튼 억대 넘게 그렇게 지금 시세 차익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 아주 여유로워져 있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낙심의 그늘이 딱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귀 쫑긋하고 듣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도 몇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계 안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안 하던 분들도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죄야? 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실직고인데 이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주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그리고 또 휴대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증권사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주식 창들 쫙 보면서 거기서 이제 픽 해가지고 저거 몇 주 주세요.
해서 창구 직원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는 받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형이 저한테 주식을 하면 좋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저금을 해놓았던 돈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이제 뭐 매수를 했습니다. 건설주였어요. 그 당시에는 건설주가 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주식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제 그 심리가 투자가 아닌 투기 심리죠. 얼마를 넣고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돈을 내가 벌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상투를 잡은 거라면서요. 제일 높을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머피의 법칙처럼 막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뚝뚝뚝뚝뚝뚝. 그때부터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또 밥맛도 별로 없고 제 돈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고 환청이 들려. 막 그냥 돈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교수님 수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업 듣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주식창이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면은 공중전화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주식 지금 얼마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다음 수업 끝나면 또 가가지고 또 전화하고, 다음 수업 끝나면 또 가가지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게 몇 달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그 느낌.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막 속이 타는데 대부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급전직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갔습니다. 야, 이게 사람을 진짜 피말리고 다른 거 집중 못하게 하고, 교회 나와도, 저도 그 당시 청년이니까 교회 나와도 예배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주여 여기까지만 기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계속 돌아가요. 여기서 막 기도도 안 되고 제 영혼이 막 이렇게 말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원상 복귀가 됐을 때, 원금 회복이 딱 된 그 순간에 그냥 싹 다 팔아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 마음과 내 삶을 완전히 그냥 다 끌어갈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고점에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막 속이 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왜?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서, 아니 똑같을 순 없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빈둥빈둥거리면서 그 감시자의 눈만 피해요. 그런데 나중에 받을 때는 똑같이 받는 상황.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말 일할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산주의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그나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아마 대부분은 오래 살겠죠. 저는 뭐 한 100살까지 살고 여러분 한 120살까지 살 거 아닙니까? 우린 좀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은 더 오래 살 거예요. 의료기술이 뭐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해가지고 버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우리 은퇴, 뭐 빠르면 50대 중반, 늦으면 60대 중반인데 이후에 35년 그 정도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물론 정말 돈 잘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35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은퇴 연령은 점점 더 빨라졌고 이후에 소득은 없고 돈은 충당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운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 수익만이 아니라 금융 소득이 또 필요한 거겠죠. 그중 하나가 주식 투자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 하던 분이 괜히 목사님이 오늘 주식 투자하래 또 이렇게 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 자체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우리 교회에도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분들은 다 죄인의 괴수들이겠네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노동소득만으로는 살기 어렵고 금융소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하느냐, 그걸 왜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아굴처럼 그걸 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잡혀 있을 수 있느냐, 고정시켜져 있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 하느냐? 내가 그냥 저의 대학교 시절처럼 빨리 내가 불로소득 같은 그러한 돈을 그냥 확 불려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냥 촥 쏘기도 하고 또 내 잔고가 탁탁탁 채워지는 걸 보면서 뿌듯해. 그러면서 하여튼 막 즐거워하면서 막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하느냐, 왜 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만몬에게 내가 사로잡혀 내가 휘둘리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것이 있고 투자한 그 회사가 나의 투자금을 가지고 회사 운영을 잘 해나가면서 회사가 점점 더 발전하고 역량이 더 커져서 나도 역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소득이 점점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한몫 쥐고 싶어가지고 그냥 뛰어들어요. 게다가 내 돈도 아닌 대출 막 끌어당겨가지고는 내가 그냥 그걸로 레버리지 투자하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지옥 아닌 지옥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요 근래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전 릭스에서 막 그걸 경험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그런 상황인데, 변동성. 그러니까 막 그냥 정신이 거기에 다 그냥 쏠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별 재미도 이제는 그냥 거기서 의미도 못 찾겠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교회와도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나의 그 빨간불이 켜지냐 파란불이 켜지냐에 온 마음이 그냥 다 쏠려 있는 그 상황들.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 여기서 막 2배로 그냥 막 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막 불안해요. 이러다 빌린 돈 다 그냥 내가 이거 채무로 이거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때쯤이면 이미 돈의 우상, 이 만몬에게 거의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내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 이 상태처럼 이대로 간다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한 영성과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근데 만약 그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안 하는 게 100배 좋은 거죠. 당연히. 왜? 그 관계는 대체 불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가 돈의 신, 만몬의 신으로서 우리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든지 주식 투자로 금융소득을 창출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 몇 번 했죠 제가?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 뭐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것을 내가 인정을 정말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가? 아니 믿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믿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런 상황에서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의 말대로 살아도 돼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남녀 간에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푹 빠져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생각 늘 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안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게 오거스틴의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 돈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실체 앞에서 질문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막대한 부를 가진 최고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통일왕국의 원년을 연 사람 아닙니까? 온 나라의 모든 부와 귀가 다 그에게 있었는데, 이 다윗은요, 참 놀라운 것은 돈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돈이 뭐 왕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더 추구합니다. 사실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권력과 그 돈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더해요. 누군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갑부가 죽을 때 그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더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물질 부분이 그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물질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정신인 거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끌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까? 그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제를 내가 다 낼 테니까, 내 전 재산 드릴 테니까 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다윗은 돈이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게 그의 관심거리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그 당대의 최고 거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같은 경우는 왕급이었어요.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왕급.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사람도 보면은 이 돈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거기 비결이 있더라고요. 막대한 부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아굴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부어주시기 전에 아주 심한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그릇이. 그러자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안전과 보장과 삶의 모든 편의와 그리고 익숙함을 결별하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고 도적대가 기다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갈대아 우르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못한, 지금은 뭐 치안이라도 돼 있잖아요. 후진국도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완전히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겪으니까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 땅 근처를 돌면서 살고 있었을 때 그가 우물을 파잖아요. 농경 목축 사회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양떼와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물이 있어야 살리죠. 자기의 가솔들도 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면 팔수록 저 블레셋 원수들이 그걸 메꿔버리고 자기들이 빼앗아 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를 않아요. 왜? 내가 이 물 때문에 원수들과 싸우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래서 그가 그냥 그래 너희 가져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물을 파고 거기를 또 뺏어가면 거기서 또 딴 데로 가서 물을 파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 위해서 그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밧다나람 라반 삼촌의 집에서 진짜 10여 년을 거기서 얹혀 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완전히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닌데 부가 찾아오기도 하고 라반 삼촌의 것을 뺏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빈털터리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더니 그에게 막 잘되게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 근데 또 자기가 속이는 자 야곱 아닙니까? 사기꾼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자기가 라반 삼촌한테 계속 속기도 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다 기도를 아주 그가 생사를 걸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딱 자리를 잡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한 번씩 뒤집어졌던 사람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빨리 나도 정말 많이 벌고 싶고 많이 이렇게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축복, 준비되지 않는데 많이 가진다.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것일까? 저 고대 태국 왕국이라든지 타일랜드 태국 왕국이라든지 그 인근의 동남아 지역의 고대 왕국들은요, 왕들이 이제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신하가 있으면 아주 크고 좋은 선물을 하사했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코끼리를 하사를 했대요. 그러면 그 희귀하고도 진짜 멋지고 근사한 코끼리를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그 신하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와, 저 마음도 모르고 왕의 이거 왕이 나를 정말 얼마나 좋아하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을까?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코끼리가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만약에 왕이 1년 후에 야, 너 내가 준 코끼리 잘 지내냐? 아, 야, 포동포동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께서 주신 거니 어련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재산이 거덜나더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쪽의 왕들이 미워하는 신하에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막 부어주는 거, 그냥 막.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된 그릇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어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오히려 부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아굴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이제부터 편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누릴 게 너무 많고 내가 그거 돈 쓰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예배고 뭐 하나님이고 이제는 어디로 그냥 살아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안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부어주시는 것이. 지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 나는 꼭 돈 갖고 싶습니다,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은데, 그 아굴이 오늘 했던 기도가 그 정신이 그건 겁니다. 하나님, 뭐 가난하고 뭐 부하고 그게 나한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사실은 나머지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나는 하나님께 나는 초점 맞추고 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 다 껍질을 벗겨보면. 여러분, 세상은 돈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돈 사람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중심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나도 위험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수록 나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지금 위험한 순간이야,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더 주님을 붙잡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우리를 얽매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적인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물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물질을 주신 원천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 순간 그 감사와 함께 만몬의 영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11조를 우리가 잘 드리고 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나를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통해서 얽어매어 버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결박을 우리가 그 순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11조가 여러분 아까운가요, 안 아까운가요? 뭐 안 드리는데 난 뭐 아깝고 자시고가 없다, 이건가?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아니, 내 돈에서 10분의 1인데
아니 뭐 10,000원에서 1,000원이면 별거 아니고 10만 원에서 10,000원이면 그거 별거 아니겠지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딱, 이건요 엄청 큰 겁니다.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운 마음이 들 때에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자신을 찢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로 돌아가면, 아니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나는 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완전히 감전되어 버린 사람들은요, 뭐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10의 2조, 3조, 4조, 어떤 분은 10의 9조예요. 록펠러 같은 분은 10의 9조, 10의 9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기억하는 그 복음,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다시 한번 뛰어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11조는 누군가의 말처럼, 아니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런 거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뭐 율법이 이제 완성되기 전, 모세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잖아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하지만 단소를 놨어요. 그래도 할 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 다 떼고 결국 우리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정신은 과연 십자가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거에 의해서 헌금 생활은 여러분 결판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우리는 이 만몬의 강력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특별히 11조가 여러분 수학적인 공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딱 정해진 거. 근데 이게 만약에 10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아 나 이번 달 내가 11조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드렸죠, 이제 됐죠, 나 할 거 했어요, 이런 정도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 그리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냐? 매월마다 일수가방 끼고 와가지고 나한테 야 이번 달에 내가 받아야 될 거 빨리 내놔, 그런 일수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뭐냐? 11조의 정신, 헌금의 정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의 정신이 뭐냐? 내가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데 그 나눔과 베풀미, 이게 그냥 뭐 하나 뭐 던져주는 식으로 하냐,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에게 나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냐? 긴 말 짧게 해서 바로 그건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만몬과 나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다니느냐,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상이 되지, 이 돈의 우상에 여러분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 거 많고 필요한 거 많고 미래에 대한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화가 되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때려왔다 혹 붙이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돈 문제 이거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해답받고 나 좀 편하게 좀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냥 부담을 팍팍 주네 이러면서 또 가는 사람이 또 여기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저는 할 말을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에 돈과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어디에 두느냐에 여러분이 이제 해답을 할 시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 돈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윗처럼,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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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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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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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멈추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돈에 관하여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 가장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침체하느냐, 내가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느냐 멀어지느냐, 왜 하느냐, 그리고 이 물질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만몬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젊음의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물질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그럼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고 혼미하게 될 것이고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아굴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의 중심이며 나는 주님을 가장 높이 하나님 내가 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상황과 정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앞에 일주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앞에 저희가 죽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갔으니 모든 것들 위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분을 드림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생하고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명확한 앞에 주가 주고 주 앞에 나들을 있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주께 어찌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의 관계에 속하고 주의 그건과 함께 목적을 삼았으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 것이 하나님 마음까지 넣어주시옵소서. 저도 이 땅 가운데 또 가지고 미치고 아버지 세상을 거자며 헛된 걸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대법을 아버지 주님 앞에 순간적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명확한 아버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가는 고소시하며 주님 최고의 수있는 남녀 모두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정부로 오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견디고 우리 주님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이 하나님 마음까지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삶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우리가 평생을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셨소서. 물질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진생되지 않게 해주셨소서. 물질도 전수하여 주시고 그 물질도 전하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하여 주셨소서. 거기 저주하시는 그 시간에 놀란 믿음의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인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여시하며 싸워 주셨소서. 주님의 생명을 받으시 주님으로 반드시 주님을 주님께 해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며 주님을 영원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흘려보내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해주셨소서.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시고서 그 물질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그 자리에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생각을 주셨소서. 이 약한 마음으로가 하나님 주여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여서 주여 우리 주님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해 주신 역사이심을 하나님 물질 통하여서도 분명히 고백해 줄 수 있는 경험대 우리 주님의 인생 여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때문에 시간을 공부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
15절 통해서도 시험과 자리가 되는 것이고 15절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들을 주여 우주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용과 시험에 우리 올라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위하여 하나님 생각을 모든 것 주님의 소망을 뜨거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각을 이끌어 하나님의 시간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인격과 믿음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무엇을 하던 무엇을 입던 무엇을 먹던 어떠한 삶 속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너끈하게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얀마 팀과 사이판 팀 나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게 하시며 인도네시아 팀이 이제 단기 선교 출발을 준비하며 영적 긴장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들을 주께서 힘있게 하여 주셔서 구비해야 할 것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멋지게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이며 복음의 확장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